오늘 동행 말씀 사경회를 찬양으로 이렇게 열었는데요. 찬양으로 이렇게 말씀 사경회를 열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걸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입술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무언가로 가득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냥 있지 않습니다. 끌어서 터져 나옵니다. 그 출구가 어디냐? 입술이라는 출구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요, 하나님의 그 말들, 신령한 말들이 입술로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역으로도 역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살이에 여러 가지 세상 가치와 또 세상에서의 어떤 사람들과의 대화들 속에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들이 비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게 되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사경에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기 전에 먼저 영적인 마중물을 우리 마음속에 부었습니다. 그게 뭐냐? 찬양이란 마중물입니다. 마음이 아직 동하거나 뜨겁지는 않은데 입술로 먼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은혜입니다. 당신은 감사합니다. 당신은 축복입니다. 당신이 있어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마중물을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부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게 본물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이 불일 듯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은혜의 본물이 되는 것입니다. 북아메리카에 살던 그 인디안 중에 이 체로키 부족이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우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손주야,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2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그렇게 말을 꺼냅니다. 그러자 이제 손주가 궁금한 표정으로, 늑대요? 우리의 마음에 늑대가 있다고요? 그렇게 대묻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2마리 늑대가 있어. 그런데 그 늑대들이 사이가 참 안 좋단다. 그래서 서로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늑대인데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하얀 늑대가 있고 검은 늑대가 있단다. 하얀 늑대는 하얀 마음이야. 우리의 마음속에 친절, 자비, 평온, 겸손, 희망, 기쁨, 너그러움, 이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만들어내지. 그런 검은 늑대는요, 검은 늑대는 우리의 마음속에 악이나 죄를 만들어내 화라든지 질투라든지 슬픔이라든지 후회라든지 욕심, 열등감 등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 둘은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이 꼬마아이가 듣다가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서로 싸운다는데 누가 이기나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기지. 네가 하얀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그 늑대가 승리해서 마지막엔 울부짖게 돼. 그런데 네가 역으로 이 검은 늑대에게 먹이를 주게 되면 그 검은 늑대가 이겨서 울부짖게 되지. 그런 우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늑대는요, 마음을 가리키고요, 늑대가 울부짖는 것은 말입니다. 누가 이기느냐,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나눕니다. 우리가 좋은 늑대, 선한 늑대, 긍정적인 것들을 만들어 온 늑대에 관심을 가지면요, 결국 그 늑대가 울면서 우리의 입술에서 긍정적인 말, 은혜의 말, 성령의 말이 터져 나오고요, 우리가 부정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계속 먹이를 주다 보면요, 우리의 입술에 부정적인 말들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들을 하고 계십니까? 긍정의 말을 하고 계십니까? 부정의 말을 하고 계십니까? 뭔 일이 딱 터졌을 때, 아유, 짜증나, 안 될 것 같아, 망했네, 어려워, 이런 말들이 먼저 터져 나오십니까? 기도해야겠네? 하나님 의지해야겠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네, 이런 말들이 터져 나오십니까? 나의 말들을 살피면요,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음과 말을 아주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어쩌면 말이 지금 선하게 나오지 않다라는 거, 내 마음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자꾸 험담이 나온다, 누군가를 향해서 자꾸 판단의 말이 나온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 마음이, 내가 그 사람을 보는 마음이 문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이 나올 때는요, 이 마음을 치료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을 치료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마음이 준비가 안 됐을 때 찬양을 하면요, 그 찬양이 거꾸로 마음속으로 들어가면서 변화시켜요. 심리학에 언어 결정론이라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쉽게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 불안한 상황 속에서 막 마음이 흔들리는데 믿음,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마음이 평온을 느낍니다. 그게 언어 결정론의 특별한 능력이에요. 반대로 풍족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 부족, 질투 이런 단어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족한 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나는 남들 보기에 정말 잘 산다고 하는데 비교가 들어오는 순간요, 하나도 그것이 좋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언어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드러나지고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마음에 채워지는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인들이 들으면 공통된 답을 하나 갖는 질문인데, 어떤 성공한 사람들, 세상 속에서 좀 비범한 사람들은 이 질문에 다르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쉬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공의 반대말이 뭘까요? 실패? 네. 어떤 사람은 공성이라 그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네. 보통 사람들은 다 실패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에디슨은요, 실패라고 안 그래요. 성공의 어머니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어떤 재벌 회장은 아직 성공하지 않음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누군가 실패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의지가 꺾여져 버려요. 예를 들어 취업을 우리 청년들이 준비합니다. 근데 취업이 안 됐어요. 몇몇 회사에 냈더니 거기서 연락이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취업 실패했네. 가게를 열었습니다. 오픈을 했는데 잘 안 됩니다, 가게가.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게 망했네. 실패했네. 어렵네. 끝났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그 이야기가 사람의 의지를 꺾어 놓습니다. 뭔가 할 수 있는 마음들을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바꿔서 다른 말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한다면, 취업을 도전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취업이 성공하지 않았을 뿐이야. 조금 있으면 성공할 거야. 가게가 어렵습니다. 이제 가게가 거의 성공을 잉태하는 데까지 도달했어. 원래 잉태하기 전에는 해산의 수고가 있는 거야. 조금만 넘기면 성공을 더 하고 잉태할 거야. 떡두꺼비 같은 성공을 낳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아직 성공에 다다르지 않았다는 두 말이 똑같은데, 실패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아직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제가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여러분 그 영화배우 그 주지훈 씨라고 아십니까? 굉장히 잘생긴 남자 배우인데요, 그 사람이 TV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자기가 영화배우로 처음부터 성공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도 여러 군데 오디션을 보고요, 그리고 이 감독들을 찾아가서 자신을 어필하면서 그렇게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디션을 봐도 감독들에게 자신을 어필을 해도 연락이 안 온다는 겁니다. 영화에 캐스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 내 연기에 문제가 뭐지? 나의 어필이 실패한 이유가 뭐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지? 실패한 게 뭐지? 그렇게 자꾸 생각하니까 단어가 하나만 남는다라는 겁니다. 문제, 실패. 집에 와서 마음이 우울해지고요. 그리고 의기소침해지고요. 사람을 만나는 게 힘들고 나중에는 도전하는 것이 마음에 걸림이 될 정도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생각을 고쳐 먹어야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문제라는 단어를 좀 바꿔보자. 실패라는 단어를 좀 바꿔보자. 내가 캐스팅이 안 된 문제가 뭐지를 조금 바꿨습니다. 덜 부정적인 단어로,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인 단어로. 내가 캐스팅이 안 된 이유가 뭐지?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필을 했는데, 감독에게 어필을 했는데 실패한 이유가 뭐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감독과 나의 생각의 해석이 어떻게 다르지? 그렇게 고민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결과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문장 하나, 단어 하나를 바꾸니까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유를 찾게 되고요.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해결을 향해서 나아가는 ING의 사람으로 완전히 자기가 바뀌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도전해서 지금의 자리에 오르게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은혜는요,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은혜는 우리 안에서 무한한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려움을 해결로 바꾸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인데 그걸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생각들이에요. 우리의 판단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들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도전하는 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때로는 시간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때에 응답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좀 빠를 수도 있고요, 좀 느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루어지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고수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얘기지 못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는 틀어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기다리지 못합니다. 내가 생각한 그 예상대로만 가야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모세의 생각대로 이루셨습니까? 여호수아의 생각대로 이루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지만 크고 은밀하고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근데 사단이요, 이걸 기다리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는 순간 빛으로 마음이 채워지는데 우리 안에 걸고 넘어지는 그늘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냐? 다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면서 밀쳐서 씻겨 내려지게 했는데 조금 남아있는 내 생각이란 덩어리들, 내 판단이란 덩어리들, 그게 빛이 비춰지면서 그늘을 만듭니다. 그 그늘 속에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냅니다. 기도가 더디 응답되면요, 그거 아니야, 세상 생각대로 해야 돼, 세상 방법대로 해야 돼, 뭔가 내 판단이란 덩어리 속에 그늘이 지면요, 그거 하나님 쫓아가면 언제 될지 몰라, 세상 사람이나 장소 의지하라고 그렇게 만듭니다.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요, 세상적이게 만들고요, 결국 그걸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이 마음에 하얀 늑대와
검은 늑대가 있는데 검은 늑대가 승리하도록 만듭니다. 그럼 승리하면 뭐가 됩니까?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뭐냐? 검은 늑대 울음소리가. 아이, 안 되네. 기도해봤자 소용없네. 하나님 의지해봤자 소용없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이 입술과 마음의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믿음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필요하고요. 믿음이 좀 불충분하다 그러면 입술로라도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바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으로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서, 그리고 말씀을 서로 가르치면서 말씀이 삶 속에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그 마음을 채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되고 그 힘을 얻어서 그 하고자 하는 일을 감사로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채우는 것만큼 중요한 거 입술로 하나님을 채우는 겁니다. 그냥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누가 툭 누르면요, 버튼 누르듯이 그냥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찬양에 대한 이야기들이 콧노래처럼 그렇게 흘러나오고요. 그리고 찬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길을 가든지 귓속에 들려지고요. 그리고 머릿속에 들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찬양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에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마음에 근심이 가득할 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어떻습니까? 그냥 찬양 한 구절만 그렇게 불러도요 벌써 마음에 있는 짐이 툭 하고 내려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기다리고 싶은데 안 됩니다. 그때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어떻습니까? 찬양 그냥 한 후렴 부분만 불렀는데도 우리의 마음에 확 뭔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마음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사경에 우리가 찬양으로 열었습니다. 그냥 찬양 좋았다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고갈되어 있는 이 영혼의 마음을요 믿음으로 채우는 것이 찬양이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마중물이 되는 것이 찬양입니다. 이제 마중물로 마음을 채웠으니 남은 3주 동안 말씀으로 마음의 본물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부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그걸 선포하고 그 선포한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